어느 가정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시어머니 고부간의 이 갈등 중에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죠? 그 남자의 아들, 남편이 되겠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양쪽에 또 면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국리 끝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누군가에 들은 얘기인데 밤을 삶아서 그것을 밤 껍질을 잘 깎고 꿀을 거기에다가 듬뿍 발라서 먹으면 위가 통통 붓는다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죽는데, 속으로 이 아내가 아주 기뻤습니다. 당장 시장에 가서 밤을 한 마를 샀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침 저녁으로 밤을 열심히 삶고 깎았습니다. 또 꿀도 듬뿍 발랐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줬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이 며느리가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싶어서 의심도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꿀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 꿀밤을 갖다 주니까, 꿀을 바른 밤을 갖다 주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의심하다가 마음이 생각이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며느리를 자꾸 구박을 했는데,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마음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청소도 잘 도와줍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집안일을 아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손주도 그 옛날에는 봐주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손주도 봐줍니다. 무엇보다도 밖에 나가면 그동안에는 밤낮 이 며느리 흉만 봤어.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의 못된 것을 얘기하면서 흉을 봤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며느리 이제 칭찬하거든. 자랑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기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며느리를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뜨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좀 씌었나 봅니다. 제 어머니 곧 죽게 되어지는데 아마 위가 다 망가졌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곧 죽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머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정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으로 알면서도 하여튼 이마에다가 큰 꿀밤 하나를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같은 며느리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마음대로 해라고 아주 큰 소리를 뻥 한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는 더 그냥 싹싹 손을 빌기 시작을 합니다.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건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남편이 어찌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웃겼겠어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신이 제 어머니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내가 꾀를 한번 냈을 뿐이지, 야 생각해봐라, 꿀밤을 먹었는데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상대편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낄 때는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저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깝게 있는 사람 아무리 바뀌어 집대까 30년 40년 사는 분 바뀌어 집대까 그거 안 바뀌어집니다.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는 사랑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결론, 마지막을 이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정말 사랑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의 이 삶에서 사랑이 빠진다. 그러면 사랑이 빠진 언어, 사랑이 빠진 우리의 행함, 사랑이 빠진 섬김, 사랑이 빠진 믿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라면서 그 뒤에 4절에서부터 13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15가지의 사랑의 덕목을 조목조목 얘기를 다 했습니다.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랑 15가지의 이 사랑은 모두가 다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용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행하는 거입니다. 행동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8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영원한 것, 그리고 9절에서는 사랑의 온전성,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사랑은 성숙성,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13절에서 결론을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암송으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 먼저 말입니다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이다. 왜 그러죠? 오늘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아울러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사랑이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죠. 여러분은 의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다. 믿음 없으면 못 앉아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이게 부러지고 언제 이게 망가지지, 그 생각 가지면 못 앉아 있어요. 그러죠? 모든, 그러니까 믿음은 크든 작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물질에 대한 믿음, 어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실망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향하는 것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건너가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져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그 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기서 아주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이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행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파도를, 바람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얘기를 하죠.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인 거 아니?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리 바다의 물이 이 배 안에 가득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주무실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잠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잡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근데 삶이 그냥 거칠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험들, 어려움들, 그냥 풍파가 오는데도 변하지 않고 변덕하지 않고 조용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버리면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삶의 그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이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믿음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망이지요. 자, 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40일간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 행동, 목숨을 끊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은 다시 말 희망이죠. 이것이 있으면 견디어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냅니다. 우리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서 팔림을 당하죠. 어떻게 형들에게 그렇게 당합니까? 사랑을 받아야 할 요셉이, 동생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노예 생활을 들어갑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다가 주인의 또한 여주인의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갑니다.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지리라. 그거 하나 가지고 가죠. 결국은 그 소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꼭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600가지의 어떤 그 약속이 있는데, 이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축약을 시키니까 10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2개로 요약을 해버렸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도요 한 단어로 딱 축약을 시키면 뭐가 돼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에서 나오죠.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나오는데 연결하는 것들이 나와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믿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와 연결되어져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소망은 뭐이죠? 인내입니다. 소망에는 인내와 연결이 시켜지는 게 나와요.
그런데 사랑은 뭘로 연결시켜지죠?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라 이 말입니다. 행함이다 이 말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은 사마리아의 선한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선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에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의 상체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줬습니다.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에다가 모셨습니다. 다시 하루 저녁을 머물면서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수고비를 주고 돈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오는 길에 다시 드리겠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에는 실천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자,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꼭 인생의 삶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왜 믿음도 꼭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랑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묵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유익하죠? 내게 유익하여 상대방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요? 소망도 내 자신에게 유익한 거죠.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직접 갑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게 필요하고 내 자신에게 더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가는 거이잖아요. 건너가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이런 소망은 그것보다 사랑이 좀 더 우월하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자신보다는 상대방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연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은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가마를 타고서 신랑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가마에 기막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네 사람이 이제 지금 가죠. 앞에 가는 이 앞에서 이 가마꾼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은 소망이에요. 왜? 앞을 보고 갑니다. 신부의 집을, 신랑의 집을 보고 생각하고 앞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뒤에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따라가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앞에 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부의 이름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왜?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신랑의 집에 가면은 앞에 있는 소망이나 믿음이나 이 기막꾼은 자기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신랑 방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길로 끝나요. 해체해요. 끝나죠. 그러나 신부는 계속 들어갑니다. 신랑의 방까지 들어간다. 제가 너무 유치하게 지금 해석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말이에요. 꼭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가면 이미 믿음과 소망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사랑은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연속성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뚜렷하게 현지하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요. 믿음, 소망 다 따라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따라와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 믿음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소망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사랑이 먼저 가면은 자동적으로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3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런 믿음과 소망도 있기 마련이다 이거이지요. 이처럼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예요. 먼저. 꼭 세 가지는 필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근원이고 먼저는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기 허버드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 여기에서 20년 동안을 교수를 했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책에도 너무 우리에게 많은 책들이 나왔죠.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교수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20년 교수직을 하다가 호련히 그냥 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중추 이 장애인들 시설에 있는 그 직원으로 취직을 해갑니다.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 같은 이 학사가 왜 강단에서 아이 청년들을 가르쳐야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동안 내 인기 그리고 내 명성 이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다. 나는 지금까지 왔는데 힘들게 내 삶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나를 보는 건 내 자신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내 삶의 인생이 내 자신만 보이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내 눈에는 이제 예수가 보이더라. 비로소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 사실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희한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장애인들은 나의 인기, 나의 어떤 명성, 나의 어떤 이런 지식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사랑 하나더라 이거예요. 사랑 하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요. 이런 관계를 가질 때 말이에요. 뭐 가깝게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요. 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 명성, 여러분 그것 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이런 뭐 권력을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나를 원할 거예요. 진짜 상대방이 나를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원하는 사랑이 들어오면은 사랑이 오게 되면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에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능력 있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뭐 어떤 은사를 가진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보다 더 강력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이 헌신의 이 자리에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오히려 부담만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짐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상대방은 나의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내 사랑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랑하지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그러죠. 연애할 때도 자랑하지 못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불륜은 자랑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왜? 사랑하니까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